네, 여러분 오랜만에 수요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수요예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책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아모스서도 하고 호세아서도 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예배 특별히 더 오신 분들은 우리 성경 66권을 균형 있게 알 수 있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처음인데요. 여호수아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호세아랑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사야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이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맞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큰 공을 여호수아가 세웠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큰 공을 세우고 모세가 이제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멘토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었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10계명. 그때 받아올 때 유일하게 함께 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이집트에서 떠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때 12명의 사람들을 스파이로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하당 한 명씩 이렇게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죠.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보고할 때 저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홍해바다 갈라주셨고 만나 매출하기 매일매일 먹여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년 반인 정도 거의 갔고 사실 얼마 후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40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불순종 때문에 짧게 갈 일을 40년이 길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 40년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다 죽는 기간이에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너무나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라면. 모세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2명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정탐꾼이었던 2명이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 나머지 그 마무리의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 예를 들면 여기서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무리들이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땅인지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졌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고 근데 요단강 건널 때도 막 물이 이렇게 싹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막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는 이런 얘기가 1장에서 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5장에서 12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전쟁한 얘기가 나와요.
뭐 여리고 전투, 뭐 아이성 전투, 뭐 이런 전투가 나와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중부를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5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여러분 땅을 이제 다 땄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거겠죠. 분배를 해주는 이야기가 21장까지 나옵니다. 21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을 건너서 내가 준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가 가지게 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땅의 영역도 얘기해주고 너한테 적이 없을 거야. 적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다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내가 다 길을 내가 다 개척을 해줄 거야. 이 얘기라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신념이 막 투철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떤다는 얘기는 오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는 성경에서 6절,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예요? 그 유명한 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3번이나 말해요? 저 이미 담대한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모세 죽었는데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 떠날게. 왜?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난다고 말을 해주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도 해야 되죠. 이제 실제로 땅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패턴들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전쟁을 간간히 하긴 했지만 이제는 진짜 완전히 전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총책임지는 리더로 서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왜 두려웠을까요? 그 전임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그 일을 이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거의 구약 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뽑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등장했었던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엄청났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홍해바다를 막 건널 수 있게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무서운 400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했었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줘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그리고 40년 동안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았던 200여만 명에 해당되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뭐 해도 뭐 덕이 없잖아요. 뭐 하면 욕먹고 하면 욕먹는데 그 일을 끝까지 그 코앞까지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 일을 뒤에서 물려받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모세만큼 하네. 조금 못하면 뭐예요? 에휴,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우리는 모세가 그립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 막 한단 말이에요. 막말도 막 하는데 왜 그런 말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이제 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겠죠. 에이, 여호수아만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여호수아에게 보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능력, 리더십, 아니면 자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혼자서도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나같이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 너 안 버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굉장히 잘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겠죠. 오히려 혼자 갈 때보다 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낚시할 때 자꾸 떠들거든요. 떠들면 고기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는 게 여러분 많이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는 그 낚시를 하는 그것이 진짜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같이 가죠. 왜 같이 가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고 마지막에 끝나기 한 1시간 전쯤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으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사람 중에 1시간 일했는데 왜 우리는 월급을 똑같이 줍니까?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의 여러분 의미가 뭐죠? 의미가 뭐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거가 자기 수고와 노동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더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1데나리온을 했는데 비교를 하니까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면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았다면 여러분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저는 오래 일한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만큼 보상을 더 해주면 하나님 제가 더 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요 여러분 아침에부터 일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대빨만큼 나온 사람이랑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또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한 자리면 끝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더라. 끝! 그리고 바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막 긴 얘기, 전쟁한 얘기, 뭐 땅 분배한 얘기까지 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원래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보다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자손을 주겠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500년 전 정도 되거든요. 500여 년 전쯤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 때인데 그 약속이 있은 다음부터 5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들이 송구영 신예배에서 썼던 세 가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사명으로 적은 일들, 거룩한 일들 여러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한다면 여러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자랑할까요?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마음이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럼 그때 의지할 분은 누구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음식 준비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그냥 하라고 하는 일 하루하루를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로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지파는 왜 세 지파만 따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쵸? 12지파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도를 잘 보시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혹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요단강 동쪽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반지파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half란 얘기예요. half.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서 누가 죽었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러분 이미 땅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는 이미 받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받게 될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땅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출신이라면요. 여호수아 따라가지고 같이 전쟁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내 땅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아니 우리 지파 땅은 이미 받았는데 뭘 또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별로 앞에 나서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왜? 내 거는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짚어가지고 세 지파를 딱 지명해서 너 뭐라 그래요? 니네 가족들은 여기다가 두고 어디다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두고 남자들 다 20세 이상 따라 나와서 모든 형제들을 도우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12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지파를 딱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았지만 너희 세 지파는 나와 함께 가서 나머지 땅을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하는 거야. 전쟁 안 끝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이미 받아놓은 땅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아직 땅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여전히 운명 공동체로 사는 거죠. 광야 40년도 같이 있다가 내 땅 받았으니까 갑자기 쏙 빠져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땅을 나눠주는 약속이었어요. 내 땅만 차지하고 나는 빠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 쏙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은 내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치 가족은 사실 이제 평생 할 거고 우리 평생 같이 해왔고 사실 우리 교회 멤버들은 자꾸 바뀌잖아요. 막 이사 가고 뭐 졸업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갖기는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같이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은요 목숨 걸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헌신도나 이런 이 희생의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렇게 나와 이 개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얘기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말로만 우리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같이 분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추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워라 이렇게 말로 하지 말라고요. 더워라 그러면 이제 여름 받겠죠. 예? 하지만 그러지 말고 옆에 난로를 사다 주든지 따뜻한 옷을 사다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게 뭐냐면 do good and share with others거든요. 내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래요. 그걸 잊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제사면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제사가 예배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 맞춰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라고요? 선을 행함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누가 아프면 막 음식을 해서 막 나눠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막 배달해 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막 혹시 또 라이드가 필요하면 또 막 라이드도 막 함께 해주시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헌금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탄자니아에 또 계신 한 목회자에게 이제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눈이 아파서 안과 병원을 갔는데 안과 의사가 여기 한쪽 눈 실명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이제 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다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안과 방문을 했었을 때 병원비를 못 냈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첫 번째 거 방문한 거 치료비 안 내면 치료 안 해주니까 두 번째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럼 끝. 기도해 줬으니까. 근데 물론 뭐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도와줄 때는 여러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막 마음에 막 몇 주 동안 막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막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미 성경금 버짓이 예산이 초과했거든요. 많이 초과한 상태예요. 저희가 선교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병원을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이 얘기 왜 다 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뭐 교회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함께하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위할 때는요 무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무리 안 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무리 안 하고는 여러분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딱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구하는 거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땅을 얻었지만 내가 내 땅 있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땅 받았으니까 이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내 생각엔 이거 너무 무리하고 희생하는 건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또 무리하면서 살라고 하신다. 이미 내 인생이 이미 벅찬데 뭘 또 더 무리하고 뭘 더 막 초과해서 뭘 하라고 한다. 더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지파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내 땅을 얻은 상태에서 전쟁을 더 하는 게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땅을 순서를 먼저 받았을 뿐인 거예요. 원래는 끝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다음에 땅을 얻게 되는 지파 이제 더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또 받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제 자기 땅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 땅 왔으니까 나 이제 빠질래. 그럼 여러분 누가 제일 손해예요? 누가 제일 손해? 12지파 중에서 누가 제일 손해예요? 12번째 받는 애가 제일 손해. 왜냐면 자기 혼자 지파로 나머지 그 아모리 족속 다 상대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땅 먼저 받는다고 싸우고 지지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완전 다 깨지고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받았지만 먼저 받은 게 그게 무슨 어떤 특권을 먼저 얻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실천하며 돕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서 이거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막 일을 막 꽉 깨물면서 막 그냥 억지로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얻어진 거고 오늘 여호수아 1장 첫 부분 읽으면서 뭐래서 하나님아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부터 여기 이 땅까지 유브라데 강 여기까지 니네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각본 다 짜놨고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땅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그곳에 가서 동참하는 걸 뿐인데 마치 내가 이거를 마치 뭐라도 더 하냐 이러면 생색내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기본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영원히 심판받는 게 여러분 디폴트예요. 그거 우리 당연한 얘기예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생색을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기본조차 이해를 못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색 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나만큼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교회 일은 나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올라올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나만큼 안 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건 중병이에요, 여러분. 무슨 병이죠? 바리새병이라고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 입문하신 겁니다. 천국에 못 가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이 또 힘든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원칙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더 너보다는 더 우월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하면서 제가 생색내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다른 여러분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